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내일 수능이 있고 이번 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다음 세대가 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잘 섞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찌라도가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비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도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하박국의 그 찌라도를 그 감동을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묻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궁금했던 게 여기에서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아마 이때 느부갓네살 옆에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시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웬만하면 기도할 때 써먹는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특히 잘 써먹는 막 기도하다가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주면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 안 해줘도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쭉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생년 안 오던 감동에서 단어에서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요 드디어 문맥상 여기서 드디어가 나올 게 아니거든요. 드디어는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있을 때 드디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고 오다니 웃기잖아요. 그죠? 그냥 끌고 오는 되지. 잡아오는데 우리가 야 드디어 끌고 왔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일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아닌 이상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끌고 오는데 끌고 오라 하면 그 옆에서 끌고 왔더라 이렇게 적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이 세 명의 신앙을. 이 찬란했던 기독교 신앙이 완전 무너졌던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교가 무너졌던 때잖아요. 그죠? 그냥 갑자기 유학 와서 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재앙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드디어 뭔가 좀 개봉박두 느낌 아닙니까? 내가 드디어 너희들한테 소개시켜 줄 게 있다. 그전에 다 죽었는데 드디어 나왔다.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도대체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신앙이 나올까? 어떤 교육을 했길래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1장에서 보면은 그 왕이 진미를 줄 때 거절합니다.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왕학에 능통하고 뛰어납니다. 그 유대 민족들에서 소년들, 좀 귀족의 자제나 왕족의 아이나 좀 똘똘한 애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끔 하나님이 명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주셨죠. 근데 저는 이 세 친구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다를 때 좌절합니다. 이 믿음을 얼마나 양육을 철저히 시켰겠어요. 이 썩어가진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녀들 얼마나 교육시켰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이별입니다. 성인도 아니에요. 성인은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사상 주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습이 우리 계획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놔버리는 계기가 되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 때문에 노하고 분납니까? 결국은 자신의 말대로 행치 않은 것. 어떻게 보면 메드락, 사삭, 아이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세 친구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요. 이 세 친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항상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렇냐면요, 부모가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어릴 때부터 낳고 기르고, 어떻게 보면 인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항상 그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의견대로 해주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때 상처받고 분노하냐면요, 자식이 내 말 안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상 만들어 가지고, 뭐 교만함의 극치죠.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내가 딱 나팔 불고 악기 연주하고 이러면 내 밑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내 밑에 먹고 사는 애들 다 나와서 절해. 절 안 하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한테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왜? 내가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컨트롤하고 자녀를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양육자는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게 보면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내 하는 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고 항상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 미혹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 빼고요, 그보다 선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죠. 내가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얼마나 받는데, 아니요, 사탄이 미혹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탄이 미혹할 때 내가 무엇을 잡고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사탄은요, 말씀 신앙 충만할 때 옆에서 안 찝쩍거립니다. 항상 내가 틈을 보일 때죠. 그래서 항상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요, 항상 사탄이 너를 미혹한다는 거죠. 너의 불행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바른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사탄은 항상 질문을 던져요. 유혹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질문에 넘어갑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냥 바로 탁 죽으면 그냥 순교했습니다. 근데 항상 틈을 벌리게끔 항상 물어보고 자기의 말에 귀 기울이게끔 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이제라도 딱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면 돼. 이제 한 번만 내 나팔 불고 악기 연주할 때 그냥 절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뭐예요? 강하게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불태워 죽일 거야. 항상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보면 15절의 맨 마지막에 9절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신 어디에 있니? 너 아무것도 못해. 내가 불태우면 너 불태워 죽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항상 사탄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가증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함이 없는 것이죠. 항상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뭐 그래 힘들게 살아가냐고.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되지 않냐고. 항상 타협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한 번이 끝이라는 거죠.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무너지면 그게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계속 무너지는 거. 예. 각자 작은 약점들 탁 걸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것들. 사탄이 항상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오늘 쉬고 그러잖아요. 제일 뛰어난 사탄이 그거랍니다. 꿈과 희망을 잔뜩 불어 놓은 뒤에 내일 해. 예. 가장 사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사탄이 꿈과 희망을 가득 불어 놓은 거 놓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다 해놓고 내일부터 하자. 예. 영원한 내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당장 지금이지 않습니까?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요 항상 두려워서, 두려움이 인간에게 게으름을 만들 거거든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어디에 사자가 있다. 가면 물려서 삼켜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무서워서 하지 않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게으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이 믿음입니다. 그냥 삶을 바로 살아가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뛰어드는 거.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이 길을 가라 하면 바로 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구약 833페이지입니다. 구약 83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과 미혹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사탄이 시킨 것을 바라보고 그 말을 대답을 하니까 미혹에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온다 할지라도요 지금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바로 바라봐집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을 바라봐지던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딱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예배 자리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저는 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 앞에서도 나를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바벨론 그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 안 섞겠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끝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탄은요 확실히 대적을 해야 떠나가지 가만히 있으면요 항상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찬란한 것을 바라보면 그 미혹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목적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믿음을 갖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간절함이겠죠.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항상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의 분쟁을 이렇게 만들고 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루를 하루를 시간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하실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사탄이 참 못하게 막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하는 기도는요 항상 길을 여시고 차곡차곡 쌓아서 한꺼번에 부어주십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이름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로 쏟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조금 기도해서 안 바뀌냐고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쌓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늘 문을 열고 부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딸이 주님을 간절히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씩 그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이론으로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한쪽 가슴이 철렁한데 꿋꿋하게 그래도 믿어야지 이 자식아. 참 엄마는 이게 믿어지나? 그러면 뭔가를 아토피를 놓고 기도해 볼까 이러니까 그럼 아직까지 기도 안 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말로 못 이깁니다. 집 아가볼 수도 없고 주님 그 마음 문을 여셔서 꼭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영접하시고 자녀 삼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왕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왕이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말씀에 만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누구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손을 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뭐 이 시대에 뭐 지구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왕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항상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우리 자녀가 섬기는, 정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는 오늘 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맨날 선택해야 됩니다. 눈 뜨면요,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셔야지 스마트폰도 좀 덜 보시고 세상의 유혹도 좀 덜 보시지, 아무 각오 없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나가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지 않습니까? 마음은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여호수아 24장이면 뭐 가나안 땅 평정하고 다 끝났을 때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섬길 자를 안 선택했겠습니까? 우상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금 당장 선택해. 너희도 어떻게 할래?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눈 뜨고 항상 잘 때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휴대폰도 좀 덜 봅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눈 뜨고 좀 묵상 좀 하고 이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하면 항상 우리의 삶이 거의 다람쥐 챗바퀴 아닙니까? 보통 앉아서 분석하면 시간대로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은 5시까지 새벽 예배, 쪽잠 잘 분 쪽잠 자고 6시쯤에 밥 먹고 애 깨우고 뭐 거의 분석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덜 죄를 짓고 덜 무너지고 사탄의 미혹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입니다. 이거 하려고 위에 거 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할지라도 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요즘에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도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수 없이 120살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래봤자 120세이지 않습니까? 천국과 영원한 천국과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녀에게 알려줘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을 정말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정말 이 부모의 말일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 어떤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 정말 성결함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자녀에게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은 우리의 불행을 너무나 원한다는 것. 내가 불행하기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 원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항상 옆에서 미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너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가 정말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추하게 될 거라.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눈 떴을 때, 잠들 때 항상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나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증거하라고. 증거하지 않는 순간, 확증하지 않는 순간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는 확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의 선한 행실, 너의 마음에 진리가 있는지,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게 5, 6,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안 하고 있는 거 얘기하려고 하기 참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참 저희 아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저 가정한 것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참 저도 쫓겨날 땐 했거든요. 어느 순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항상 작을 때는 십자가 보여주면서 막 얘기했는데 무거워지니까 들기도 힘들고 해서 살 내려놓고 얘기하니까 딴짓하더라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예,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딸내미한테 가서 어떻게든 항상 그 잠잘 때나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자신을 맡기고 삶을 살아라고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들은 거 어떻게 시킬까 연구하시고, 예, 뭐 밥으로 쇼부를 치든지 하셔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자식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공한 자녀 봐도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속에 막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조금 아가 좀 못난 것 같아도 교회 잘 다니고 기쁜 얼굴로 막 돌아다니면 괜히 뿌듯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자녀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너무나 구박하고 정말 천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자녀에게 분노하고 화낼 때가 많았습니다. 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자녀에게 분노하며 화내며 짜증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구박하며 아버지 미워하였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미워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신앙인의 삶을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여 나는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늘도 아버지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오늘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몇 번입니까? 뱀이 그 간계로 미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여 내가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여 늘 마음이 부패한 채로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므로써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늘 아버지 집에 앉아 텔레비나 쳐보고 앉아있고 아버지여 스마트폰을 보고 아버지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하고 아버지와 세상의 오락을 즐기면서 아버지 너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맨날 아버지와 말만 신앙을 얘기했는데 나는 아버지와 행함이 없는 가정한 자였어. 늘 입으로 주님 이야기하지만 나의 행동은 아버지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면서 나는 아버지와 스마트폰을 쳐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다 했냐고 물어보면서 나는 아버지 내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와 대충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맨날 말뿐인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증하게 입으로만 주님 하고 나의 행동은 아버지 주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달라고 지친 영혼 육신 더욱더 강건한 힘을 넘치게 하여 달라고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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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에 계획하고 품은 뜻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꼴을 먹일까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실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방해꾼들이 소멸케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김주영, 양명철, 정하엘, 정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시험 치는 그 자리에 늘 공부했던 자리인 것처럼 평안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여 수능 봅니다. 주님 아버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는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떨리며 불안했던 것들이 마음들이 아버지여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 잘 자서 아버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견고한 의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불안해하며 또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소멸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 칠 때에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안지의 답도 잘 적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시험하는 모든 것들에 순탄하게 순적한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력한 만큼 아버지여 각절의 아버지여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왜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주장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소 접수할 때나 어디 할 때나 아버지 그 아이의 적성과 달란트에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 마음의 문제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문제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